한번 공동회의를 하고 앞으로 이제 노예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제 공동회의에 참여했느냐 참여하지 않았느냐 또 찬성했느냐 뭐 아니었느냐 이런 거 관계없이 우리 교인들 그냥 사인을 해서 이렇게 하느라고 서류 준비하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교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꼭 거기에다가 이름 적으시고 사인하셔서 이렇게 해주시. 이제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 또 오셔서라도 이렇게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서류 준비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주진탁 성도님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김임숙 목장님 옆에 누구세요? 아이고, 네, 김미경 어렸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네. 이 마스크를 써놓으면 누군지를 잘 몰라가지고 지난번에 공동회의까지 참석을 해주시고 견학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하네요. 또 특별히 현대아파트, 네, 할렐루야. 우리는 현대아파트를 사랑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생명의 길입니다. 시작. 생명의 길. 지난 주간에 눈이 이제 좀 왔잖아요. 눈이 와가지고 이제 눈이 그치자마자 그 눈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모시고 그 여인들을 모시고 누구였느냐고 묻지 마세요. 하여간 여인들을 모시고 이렇게 느닷없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간 강원 양양 그쪽으로 가가지고 소종을 해서 뺑 돌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겨울에는 눈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눈이 오는가 하면 어느 땐가는 또 봄이 오겠죠. 근데 눈이 이렇게 올 때면 그 얼마나 좋아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 눈이 하얗게 막 그때는 막 눈이 이렇게 쌓인 적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하얗게 와 있으면 그냥 정말로 저희 이렇게 집에서 보면 쫙 펼쳐져 있거든요. 근데 완전히 저희가 약간 낮은 산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쫙 펼쳐져 보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어느 때인가부터 남양주시 와부 도곡리 507-14로 우리 예배당 이사 온 뒤로부터 눈만 오면 이걸 어떻게 치우나 그 생각만. 그런데 드디어 제가 그걸 벗어나 가지고 그걸 이제 최 목사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이 눈을 즐길 수 있는 자유로. 그러니까 눈 이거 오면 이거 어떻게 치우나 2층까지 다 치워야 되니까 그것인데 그 벗어난 이 자유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나온 노래가 당신은 모르실 거야. 주님과 함께 눈과 함께 겨울을 즐기듯이 주님과 함께 인생을 즐기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생명의 길은 그리스도와 함께이다. 시작. 생명의 길은 그리스도와 함께이다. 우리가 생명의 길은 무엇이냐 했을 때는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생명의 길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은 이제 과거에 어땠는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요. 그리스도 없는 삶은 죽음의 삶이고 저주의 삶이고 결국은 멸망의 삶이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곳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했고 에베소 교인들한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거 벗어나 있다. 그래서 지금 불안하고 혼란스러워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다 말했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부활의 생명이 임할 것이고 부활의 능력이 임해서 지금 현재 혼란스럽고 이 불안한 모든 것들을 돌파하고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세상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몰라요. 지금 현재의 삶이라는 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회 상황이 어떻게 될지 이제 북한에서는 이미 핵이 다 막 핵 그러면서 막 다 있고 뭐 상황이라는 게 뭐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국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국 이러한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생명의 삶이고 능력의 삶이고 영광의 삶이다. 그리스도 밖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지만 허무한 삶이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허상, 그래서 다 무너지고 마는 그런 삶으로 끝난다 하는 것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주신 생명을 누리면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네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긍휼의 사랑을 가슴에 품습니다. 시작. 긍휼의 사랑을 가슴에 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짓밟았던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은 뭐냐 하면 긍휼의 사랑이다. 그 큰 사랑, 그런데 그 큰 사랑의 뿌리에는, 근저에는 뭐가 있다고요? 긍휼이 여기심이 있다. 긍휼이 여기시는 사랑, 죄인을 향한 사랑은요, 원수를 향한 사랑은 긍휼이 여기야 사랑이 되지, 그러면요 사랑 안 됩니다. 불쌍해져야 되는 거라고요. 이건 제가 너무나도 실감했죠. 아들을 키웠는데 아들이 계속 게임 쪽으로 가고 그래갖고 한 번은 화가 나가지고 그때 이제 바로 옆에 라디오가 있었단 말이죠. 라디오를 들어서 팍 때리려고 딱 들었는데 느닷없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고 울었잖아요, 제가. 그럴 때 깨달은 거예요. 어떤 사랑보다도 사랑을 계속 품어낼 수 있는 그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긍휼이라는 게 있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야 이게 가능하구나. 그걸 이제 제가 깨달았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렇게 그냥 제가 깨달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이제 와야 되거든요.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와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죄를 가지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죄하고 이건 관계되어 있으니까 죄를 가지고 십자가 밑에 늘 나가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 앞에 무릎을 꿇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안 지어야지, 내가 절대 그래가지고는요 죄를 이기지 못해요. 왜냐? 이긴 것 같아요. 깨끗하게 산 것 같아. 올바로 사는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자기 의에 빠져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자기의 타인정죄. 하나님께서 이거 저한테는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율법주의가 뭐냐? 자기의 타인정죄. 자기가 지켰으니까 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지켜놓고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로 살았어. 그래놓고 다른 살지 못하는 사람들 다 막 정죄해.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는 복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의 사랑을 하려면 내가 내려놓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이기게 만드는 거. 십자가의 은혜가 임해서 그 긍휼의 사랑으로 인해서 죄를 이기는 거. 그러면 내가 이긴 게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기게 해주는 거고, 그 은혜가 나를 이기게 한 거죠. 나를 헌신하게 만들었고, 나를 순종하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나를 섬기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섬김이나 순종이나 헌신이나 이런 것이 의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면서 그 긍휼의 사랑이 내 마음에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시각이 바뀌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은 하지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이제 어제 어떤 부부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러더라고요. 내가 공적으로 이야기했었다. 그렇게 가만히 보니까 진짜 그랬어요. 정말로 어려운데 너무나도 섬기는데 어려웠는데 그냥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김진 집사님이 박은수 집사님 어려워하고 여러분 막 기도할 때 정신적으로 막 시달려갖고 막 기도할 때 우리 김 집사님 매일 출퇴근했잖아요. 잠도 못 자고 출퇴근. 광명에서 여기를 출퇴근했다고요. 낮에는 일해야 되니까 가서 일하고 그 다음에 오고 막 그러니까 죽겠으니까 내가 하여간 이것만 끝내놓으면 이제 끝낸다. 저 여자는 끝난다. 근데 왜 안 끝났냐 이야기를 하더라고. 왜 안 끝냈냐 이야기를. 근데 그게 뭐였느냐 하면 사랑하지는 않는데 불쌍했다. 이게 불쌍한 것이 싫은 사랑이에요.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막 여기서 찡찡 이런 거는요 금방 변해요 여러분.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이거는요 금방 사라져. 근데 불쌍히 여겨지니까 데리고 다니는 거야. 그 다음에 나와서도 옆에다 계속 그때 이제 아직도 막 그런 상태니까 데리고 있는 거. 웬 여자를 데리고 다니냐. 그 차 이렇게 저거 하는 거 아니에요. 검사 맡으러 다니는데 남의 차에다 막 계속 여자 태우고 다니까 불쌍하니까. 불쌍하면 해결이 됩니다. 왜 저러지? 저 남자가 왜 저래? 불쌍해지면 해결이 됩니다. 불쌍한 배가 있구나. 그래서 그래가지고 사탄은 여러분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다. 그러면 긍휼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임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죠. 우리 하다미는 껌을 좋아해요. 다 단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껌을 지금까지 먹을 때 어떻게 먹었냐? 계속 껌 달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줬어요. 왜냐하면 껌도 삼켜버리니까 이제 막 못 먹게 막 그래 이렇게 가능하면 안 주려고 노력하는 거죠. 껌을 안 주려고, 껌을 안 주려고 제대로 노력해. 근데 내가 긍휼의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어제는 제가 껌을 딱 갖다가 손으로 딱 잡아갖고 딱 이렇게 안 보는데 손에다 잡아줬어요. 그때 얘가 뭐지? 그러고 딱 보는데 껌이니까 달라고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껌을 줬잖아요. 긍휼히 여겨서. 그러니까 얘가 딱 집어넣더니 이 바라보는 이 사랑의 눈길이 이게 보통 막 좋아가지고 저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우러나오는 이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의 마음. 야, 껌 하나 줬더니 그렇게 그 전에 달라고 해야 겨우 줬거든요. 근데 그냥 자기가 달라고도 안 했는데 불쌍히 여겨서 주는 그 사랑을 맛보고 나는 그 감격. 인생이 그렇게 행복해지나 봐요. 내가 눈빛을 생각하면 웃음이 저절로 나와요. 얘가 제가 사라질 때까지 막 쳐다보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긍휼의 사랑이에요. 긍휼의 사랑. 긍휼의 사랑은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죠. 그렇죠? 따지지 않으니까. 조건을 따지지 않은 무조건적인 사랑은 긍휼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말은 좋지만 긍휼의 사랑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고 또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사랑을 내 가슴에 담아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활의 생명을 가슴에 품습니다. 시작. 부활의 생명을 가슴에 품습니다. 5절을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미 죽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생명의 길이다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지금 생명의 길이 그리스도와 함께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부활하실 때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 죽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나셨다. 예수님과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하나의 한 운명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럼 보면 그렇죠? 그래서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살아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동안에 우리는 누릴 수 있고 그것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깨닫고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것이 내 가슴에 임하도록 거침없이 이렇게 노력하면서 내 사고방식이 생명의 사고방식으로 바뀌도록, 그렇죠? 내 사고방식이 바뀌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생명의 사고방식으로 계속 그러면서 나를 살려야 됩니다. 우선 나를 살려야 돼요. 내게 생명이 풍성해야 돼요. 그래야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사고방식을 바꾸면서 어떻게든지 내 대화 속에, 내 삶 속에, 내 만남 속에 나를 살려내도록,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계속 오신기도도 하고 막 그러면서 하여간 어떻게든지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도록 만들면서, 또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세워줄까, 어떻게 하면 살려줄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세워주고 어떻게 하면 살려줄까를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부활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벽산 아파트 뒷산 계속 왔다 갔다 한다 했잖아요. 지난주에도 쭉 이렇게 산을 쭉 이렇게 돌아보니까 의외로 저쪽으로 가면 그 본래 다니는 윗길로만 다니면 그걸 못 느끼는데 밑으로 내려 다니다 보면 이 산에 무덤이 너무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무덤이 종중산이어가지고 그것도 막 잘 꾸며놔가지고 길이 보면 무덤 때문에 있어. 무덤 때문에. 무덤을 곳곳에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 야, 이건 개발 불가 지역이다. 얼마나 무덤이 많은지 저 무덤 다 알라. 그래놓고 제각도 그냥 제사 지는 제각도 잘 지어놓고 거기도 보니까 세콤 해놓고 막 뭘 해놓고 막 얼마나 관리해라고 했어요. 근데 무덤 멋지게 다려놓고 우리 뭐 동구릉 뭐 산은 그렇고 옛날 임금 무덤이라 그렇게 하고 뭡니까 저 경주 가면 막 무덤 어마어마하지만 죽으면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름도 없고 빛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녀,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내 가슴에 누리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사람. 자, 세 번째로 부활의 능력을 가슴에 품습니다. 시작. 부활의 능력을 가슴에 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와 있어요. 또한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이미 와 있어요. 또 한 가지 부활의 능력이 와 있어요. 6절 보시면 자,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우리를 살려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지금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 오른쪽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계속 그리스도를 구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우편은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를 상징하고 영광의 자리를 상징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능력의 자리고 권세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엄청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그 1장에서 이야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이걸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확신되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맞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계산이 나오지 않아도 모험하고 도전하는 거죠. 계산 다 나온다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능력이 있음을,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면 어떻게 해요? 모험하는 거죠. 모험. 하나님의 뜻이 확신한다면. 모세가 출애굽을 시킬 때, 출애굽을 하는데 백성들을 할 때 백성들이 막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막 재앙이 이렇게 오는데 그 파라오가 막 더 박해오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또 광야 가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렇게 계산적으로는 안 나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자체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사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우리의 계산에 나오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 무슨 능력이에요? 영적인 세계, 인간 세계, 자연의 세계, 물질의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며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계산이 안 나와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냥 도전해서 하는 거 그거 말고요, 그거는 돈키호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이다.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의 삶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100억의 재산이 있어요. 100억의 재산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고 돈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도 100만 원짜리 물건 하나 사는데 발발발 떨고 이거 100만 원이 어디서 나오지? 어디서 나오지? 그럼 늘 그렇게 산다면 이 사람은 100억이 있어도 100억이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전혀 없는 거지. 100억이 100만 원 사는데 뭔 1000만 원 쓰면서도 그냥 멋지게 그냥 이게 쪽 쓸만한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쫙 그냥 거침없이 써버려야 그래도 100억 부자로서의 삶이 되는 거지. 그냥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달달달달달 떨고 살면 계속 평생 달달달 살았다. 그 사람은 정말 100만 원도 없이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이미 임했어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뭐 하는 거예요? 도전해서 모험을 하는 거예요. 모험을 계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거. 부활의 능력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 삶에 그러면서 모험을 할 때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사역이 변화돼. 그러면서 뭘 체험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실제구나 하는 것을 모험하면서 체험할 때 내가 바뀌고 삶의 열매가 나타나고 사역하는 사람은 사역의 열매로 나타날 것이고. 지난 주간에 아침에 느닷없이 제 아내가 저한테 비상 출동해야 되는데 비상 5분 대기조도 아니고 무슨 웬 비상이에요?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출동해야 되는데 출동. 그래가지고 급히 옷 입고 이제 출동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찾아갔어요. 우리 교회에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찾아갔더니 꼼짝도 못하고 누워 계시는 거예요. 누워 계셔. 이렇게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어. 자리를 이거 사람 이게 정말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갖고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우셨대요. 우셨대. 그 한 분이 계세요.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냐고 묻지 마세요. 유명하시다니까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면 빨리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해보고 이렇게 좋아지셨나요? 그리고 여쭤보잖아요. 그래서 움직여 보시라 했더니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이번에는 참 그래도 다행히 조금 움직이시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고 움직이셔. 그래서 이제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그러면 이제 발 잡고 기도하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발 잡고 딱 폼을 어딘지를 알고 그다음에 잡아가지고 이제 힘들지만 딱 기도했죠. 그러고는 일어나가지고 걸어다니셨잖아요. 다음 날 전화드렸더니 80%가 났대. 할렐루야. 그 기뻤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명시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오늘 또 언제든지. 제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그 사랑하는 남편이 그걸 이제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마음을 계속 어루만지시고 저는 언젠가 시집도 저한테 선물하신 분인데 시인이시거든요. 언젠가는 돌아와서 쫙 멋있는 시를 저한테 다시금 딱 멋있게 써서 헌정할 날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은혜 사역자가 됩니다. 시작. 은혜 사역자가 됩니다. 7절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십니다. 왜 이처럼 구했느냐? 그러면 우선은 이제 누리라는 거거든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지금 흔들거리고 있잖아요. 그는 누리는데 누림으로 그치지 말고 이 세대 에베소 교회로 끝내지 말고 지금의 세대로 끝나지 말고 다음 세대에 이 부활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지극히 풍성함을,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다음 세대에 전수시켜라. 그건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드러내고 지금 현재 수평적으로도 드러내고 전수시켜서 계속 이어져 나가게 하시려고 이처럼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 부활의 생명 안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목적 중에 하나가 은혜의 사역자가 되게 하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죠. 은혜를 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목적 중에 하나 이게. 예? 특별히 막 뭐 선교사로 불렀습니다. 막 그런 거 안 하더라도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은혜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모든 사람이 어떤 사역을 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은혜의 사역자가 된다. 각자 다릅니다. 각자 위치에서.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물이 어디든지 고여있는 물은 나중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흘러가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물은 썩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도관의 물이, 송수관의 물이 썩지 않는다고 계속 흘러가니까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갈릴리와 사해바다잖아요. 사해. 자, 갈릴리는 헐몬산으로부터 내려오는 물이 쫙 내려와서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 들어오고, 그 넓은 갈릴리 호수, 예수님이 주로 활동해 하셨던 곳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이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물이 공급되지 않아도 문제인데 공급되고 흘러가고 통로로 쓰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갈릴리에는 지금도 고기가 많이 잡힌다. 예, 지금도 고기 많이 잡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해는 바다가 죽어버렸어요. 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예. 왜요? 받기만 하고 안 가니까. 그러니까 받은 것이 흘러가야 돼. 모든 것. 하나님께서 어떤 걸 주시든지 그것은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넘치도록 이렇게. 사역은 각자마다 다릅니다. 예. 어제 이제 오랜만에 8년 만인가 박윤희, 허몽구 선교사님,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런지 몰라. 와서 저희 교회 와서 2번이나 집회하시고 사역하셨던 분이잖아요. 예. 어떻게 갖고 저는 뭐 전혀 생각지도 않은데 좀 실어달라고 해갖고 그냥 인사만 하려고 그랬는데 좀 대화도 하고 바쁜 이제 거기 교회 집회하는 것인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요. 이제 허몽구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분이 한국에 사역할 수 있도록 그 인천의 작은 교회, 우리 그 재정원칙원이라고 한번 갔던 교회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사택을 딱 준비를 해놓고 그다음에 오시면 이렇게 기거하도록 다 하고 다 섬겨주거든요. 김영환 목사님이라고. 근데 이제 지금 우리 그 박윤희 선교사님이 10월에 들어와서 4월까지 완전히 풀로 차 있대요. 지금 시간을 낼 수가 없대요. 완전히 가득 차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좀 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영환 목사님이 보니까 본인이 그 사역을 하고 싶어요. 이게 본인이 그 사역을 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보니까 그러더래. 그래서 허문구 선교사님 또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지금 목사님은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는 사역 자체가 박윤희 선교사님, 아무나 박윤희 선교사님처럼 사역하냐? 그러니까 박윤희 선교사님은 그 사역이고 목사님은 섬기는 사역이니까 이렇게 실은 똑같은 사역 아니냐? 와, 그 양반이 하여간 바른 말은 진짜로 제대로 해줘.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도 있어야 되고 목사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자리를 딱 잡았다는 거죠. 사역은 각자의 방향은 다르지만 은혜 통로의 사역자가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되는데, 그 사역 중에서 가장 멋있는 사역이 뭐냐 했을 때 그것은 목자 사역입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담임 목사 설교할 다음에 이제 또 계속 설교할 기회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담임 목사로서 제가 설교할 것이 이제 앞으로 내버 있는데, 본래는 2월 13일 날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당부할 말씀을 드리려다가 그것보다는 설교 중간중간에 좀 생각 주시는 대로 그냥 하는 게 낫겠다 해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왜 그러느냐 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3대 사역이 있어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체험시키는 사역을,
그 다음에 쭉 하시는 것이 5장, 6장, 7장에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8장, 9장이 체험시키시고 선포하시는 사역이거든요. 그리고 9장 35절에 그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래 놓고는 그 사역을 이어서 할 사람을 가리켜서 추수할 일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양떼를 돌보는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을 사람들, 추수할 일꾼, 양떼를 돌보는 누구라는 거예요?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도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다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그 에베소 장로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장로는 한국교회 장로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지금 장로와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장로는 뭐였어요? 목자였어요. 그래서 양떼를 부탁한다. 교회를 부탁하고 양떼를 부탁해요. 그래서 목자였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에도 베드로 사도가 사역자를 이야기하면서 한 모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이야기해요? 목자를 이야기해요. 목자를. 장로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목자, 양떼를 돌보는 자. 장로는 누구냐? 교회의 사역자 중에 꽃은 누구냐 하면 그때는 장로인데 그게 뭐냐면 목자였다는 거예요. 목자. 그래서 목자장이 나타나서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망을 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깨달으면서 정말 절실한데 목자 목녀가 되어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핵심 사역이에요. 박윤희 선교사님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깜짝 놀랄 만한 줄. 그 양반은 가정교회하고는 관계도 없고 전혀 모르는 분이잖아요. 근데 교회 가서 기도를 해주면 가정교회가 이따금씩 튀어나온대요. 그냥 가정교회가요. 기도해줄 때 가정교회가 튀어나온대요. 그러면서 저를 생각했대. 저를 하다 보면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가정교회 해야 된다. 앞으로의 미래는 가정교회다 이거예요. 가정교회다. 그 양반 가정교회가 뭔지도 몰라요. 제대로 몰라. 뭐가 뭔지도. 우리 교회 와서 그냥 참 좋았다. 막 그런 것만 남아있고 그러죠. 그런데 하여간 가정교회는 밝은 교회다 이렇게만 알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러니까 아무도 관계도 없는데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 물론 뭐 성경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사도들이 목회자들에게 목회자들을 통해서 목자 목녀들에게 이게 김수성 교수님이 지금 이렇게 해준 이렇게 저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사역을 하는 핵심에 누가 있다? 목자 목녀가 있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시고 목자 목녀님들이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는 대단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은혜 통로의 사역자이며 또한 목자 목녀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교인들은 계속 기도시라 구원받은 은혜의 통로의 사역자가 되야 되는데 최고의 사역은 목자 목녀가 되는 것이다. 어떤 형태를 가지든 간에 그 전에 이제 해야 될 게 관계 전도자지만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돼.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섬겨야 될 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목장 식구들을 돌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우리 목장 식구를 돌보는 게 목녀의 사역이고 그러면 담임 목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지금 담임 목사 이제 바뀌면서 여러분 이제 제가 물러가니까 이제 더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그것은 제가 이렇게 하라 하는 것보다 제가 최 목사님과 관계를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제가 나름대로 세운 원칙이 있어요. 지금 세워놔야지 나중에 가서 하면 상황에 따라서요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미리 딱 세워놓고 제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목양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한테 부탁하는 말씀인 거예요. 목양에 대해서는 목회에 대해서는 제가 최영호 목사님한테 제가 목회를 훨씬 오래 했잖아요. 그리고 제 밑에 부교육자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 말을 들어야 돼요. 제 말을 안 들으면 안 되지. 사람이 인간이 그러면 되나요? 그렇죠? 제 말을 들어야 돼가 아니고 저는 목회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 목사님에게 일체 말을 안 하기로 제가 결단을 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밝은 교회에 담임 목사를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것이고 지혜를 주실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막 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는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의 뜻일까 하니까 수없이 했듯이 최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닌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달라요. 담임 목사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책임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다른데 그것을 사이드에서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 그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통로로 쓰실 텐데 그러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끼어들었고 그냥 내 경험으로 할 것 같으면 그럼 경험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에 대해서는 제가 일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참고하겠다고 제 의견을 참고하는 거예요. 제 의견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참고하겠다고 최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해오면 목사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요? 그래서 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을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는 최 목사님 몫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본인이 채택 안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인간적으로 서운할 수 있겠죠. 제가 이야기했는데 안 들고 그러면. 그러나 그거는 본인의 몫이지. 그리고 내가 극복해야 될 문제죠. 그거는 서운하다고 해서 제가 원칙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기준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의견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의견을 물을 때만 의견을 이야기할 거예요. 의견도 물을 때만. 또 제가 어떤 경우를 봤냐면 왜 이런 경우 나한테 안 묻지? 그러는 이야기를 제가 은퇴하신 분들한테 많이 들어요. 훌륭하신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도 제가 그 생각도 안 하기로 했어요. 생각이 나겠지만 안 하기로 했어. 그러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아니 왜 저걸 저 혼자 해? 막 이러기 시작하면 이게 사탄이 득탑버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최 목사님 맡겨줬다고 믿으면서 말로만 그래놓고 안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딱 해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풍성하게 밝은 교회 새 시대를 저는 여러 가지로 믿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다음 세대, 제 다음 세대 여러분은 꽃을 보게 될 거라고. 제가 이미 몇 번 설교하면서 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세요. 저가 있는 동안에는 밝은 교회도 저와 같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하게 시키신 이유가 있어요. 지금 다 훈련 받는 거예요. 작은 교회들을 세우시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어요. 지금 그랬는데 제가 물러나고 나면서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베푸실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이게 보여주실 거예요. 오명교가 한 게 아니다는 걸 보여주실 거라고요. 증명하시라고. 이제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것들은 사역을 통해서 말로가 아니라 사역을 통해서 말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는 거죠. 그건 뭐예요? 온라인 밝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 온라인 밝은 교회를 하면서 보면 안 됐다. 저는 잘 되리라고 믿어요. 믿어요. 기대를 가지고 해야 돼. 모든 것은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하지만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신실하게 그 사역을 저는 계속 할 거예요. 계속. 그러면 최 목사님 보면서 뭘 알겠어요? 자, 저렇게 안 되는데도 단사 같은 거 포기할 텐데 포기 안 하고 계속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저는 신실한 것을 가지고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실한 것에 대한 상을 주실 것으로 믿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저를 보면서 배우겠다.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신실하게 진짜로 해놔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리고 보고 배울 거 아니에요. 근데 사역이 이제 잘 됐어요. 올해 목장이 3개 되는 것입니다. 제 기도 제목이에요. 온라인 밝은 교회가 자 3개 되는 거. 그럼 이제 다음 내년에까지 한 10개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와 어떻게 저렇게 잘하시지? 그러고 막 배울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제가 가르치면 만약에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수동적이에요. 수동적. 약간 기분도 안 좋겠죠.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잘 안 들어가죠. 그런데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배우면 얼마나 많이 배우려고 하고 그것이 목회에 큰 영향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역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목양 사역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보여주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보여주는 거고 되면 잘 되는 대로 보여주는 거고 그러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저의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 또한 저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그러니까 말로 오는 게 아니고 내 목양 사역이잖아요. 목양 사역. 우리 지금 가정교회는 한 목장을 목양 사역교로 줬거든. 그러면 목양 사역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 버리면 돼요. 말로 할 필요 없어. 보여주면 그거 보고 배우고. 자, 안 되면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하여간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목자들이 목녀들이 각 목장마다 다양하게 보여주면 그것을 통해서 최 목사님은 배울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루어나갈 것이고. 그래서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그렇게 형성되어 갈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마지막 7절에 이제 결론으로 2장 4절, 5절, 6절 결론이 7절로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 사역자가 돼야 된다. 이거는 누구나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목적. 불러서 이걸 하려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그냥 안 하겠다 하지 마시고 계속 자부심을 가지고 또 아직 안 된 분들은 이렇게 추구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의 생명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눈 감고 결단과 신 실천 한 가지 우리 듣겠습니다.